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Text is from the book of Joshua, chapter 1, verse 5 to 9.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나는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에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교회 예배당 안에서 제가 설교하기는 좀 처음이죠, 그죠? 빛가진리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또 오늘 참석을 해주시려고 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에게 지난 2년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이라는 게 저희들에게 매일 찾아오죠, 그죠? 예. 한편으로 제가 생각해보면, 제가 이제 나를 좀 이렇게 먹다가 보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거, 산다고 하는 그 자체가 고통인 것 같아요, 그죠? So painful, life is so painful. 그래서 이 지난 2년간은 특히 코비드-19로 해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아주 저희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업하는 분들은 한국도 지금 마찬가지로 뭐 아우성이죠, 그렇죠? 예, 가게들 사업체 문을 닫아야 된다. 정부에다가 요구하는 것도 많고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을 정도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제 다행스럽게도 이제 바이러스가 기세가 확 꺾였어요. 퍼지는 속도는 굉장히 한데 그 바이러스의 그 강도는 약해져가지고 마스크도 벗고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3월 1일 되면 저희가 그렇게 될 것이고, 또 한국 같은 경우도 3월 중순 정도 되면 바이러스가 피크가 될 거라고 해요. 지금 15만 명 정도가 확진자가 나올 정도로 확산이 굉장히 빠르게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 잡혀 먹으면 안 되잖아요. 예.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의 자세로,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저희가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요단강 동편에 이제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지금은 말하자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의 그 땅에 있는 그 땅에 들어가지 않고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저희 오늘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하나님께서 왜 그런 계획을 하셨는가 이렇게 의문을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땅은 새로운 땅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았던 원래 그 땅입니다. 그죠? 예, 원래 그 땅인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창세기 15장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너희의 자손들이
이방의 나라에 가서 400년 동안을 종살이하면서 살 것이다. 근데 그게 정확하게 이루어졌어요. 예. 자, 어떤 그 과정을 이렇게 보면, 그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좀 실수를 한 것 같지만, 그 요셉은 그걸 잘 깨달았죠. 요셉이, 우리 형제들의 모함에 걸려 들어가지고, 이제 그 이집트로 팔려가서, 거기에서 나중에 총리 대신이 되고, 그래서 나중에 결국에는 가뭄으로 해가지고 환경적인 변화를 해서 가뭄을 해서 이제 그 70명의 야곱의 식구들이 이집트에 사는데, 이제 이것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다 계획해 놓으신 거라는 거죠. 예. 이게 그 우연이 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냥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그 형들이 요셉을 갖다가 그 꿈을 해몽을 갖다가 해서 너희들이 나한테 절을 할 것이고 하니까 거기에서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게 조그맣게 까분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이런 마음으로 해가지고 팔았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 모든 섭리가 하나님께서 다 계획해 놓으셨던 것이다 하는 거죠. 특히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커다란 한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집트 중에서도 저 북쪽에 보면 삼각주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그 사람들이 살았는데 왜 그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동들이었습니다. 가축을 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동물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 사람들은 그걸 갖다 굉장히 혐오했어요. 예. 목동들이라든지 동물을 이렇게 기려서 그걸 생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아주 업신여겼습니다. 그래서 특히 또 고센은 삼각주기 때문에 거기에 풀이 많이 자라지 않습니까? 예, 그 아주 안성맞춤이 적합한 장소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그런데 이 이집트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한쪽으로 몰아가면서 자기들이 혐오하는 것을 갖다가 멀리 경미시키는 하나의 어떤 게 있었는데 이것도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의 섭리 속에서 이렇게 다 예비해 주신 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민족들이 한 430년을 이집트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430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400년 동안 네가 이방인 나라에서 종살이 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430년이 되니까 이제 이집트 사람들이 9성입니다. 못 살겠다. 예. 이렇게 9성을 치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이제 그 민족을 끄집어내 주셨는데 오늘 저희가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 한 5절 되는 데서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하고 계신 게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이거 3번이나 반복을 하셨어요. 3번이나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또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지우치지 말라. 또 8절의 말씀에도 그거는 금방 7절 말씀이고 또 8절 말씀에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우리 애들한테 이렇게 반복적으로 한 3번 정도 그냥 바로 시간 잘 두지 않고서 얘기하면 엄마 아빠 됐어요 다 알아들어 뭘 자꾸 똑같은 말을 해요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희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가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보면 굉장히 좀 지루한 것 같잖아요. 특히 레위기 같은 경우는 뭐 제사를 이렇게 지내라 저렇게 지내라 이렇게 옷을 지어서 입어야 된다 저렇게 해라 너무너무 세세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이제 쭉 읽으면서 저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 수 있죠. 왜 구약은 히브리 말로 지어졌고 왜 신약은 헬라 말로 써졌을까? 히브리 말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이 세계의 언어가 없습니다. 이 히브리 말은 저희가 보면
그 쓰여 있는 거에 모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발음을 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그 히브리 말은 잘하면서 계속 쓰면서 그 사람들이 말해야 돼요.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시면 예루살렘에 이쪽으로 가보시면 자음이 없습니다. 여기 보면 전부 다 상어라든지 이렇게 보면 자음이 없습니다. 예, 처음에 읽으려고 하면 되게 힘들어요. 히브루 신학생들은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 책을 보면 거기 자음이 이렇게 이렇게 다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그거는 학자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실제로는 모음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언어학자들이 말하는 게 완전 불완전한 이 언어가 히브리 말이에요. 완전 불완전한 그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마음으로 완전하게 표현을 하신 겁니다. 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그죠? 네.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어떤 팩트를, 그 요지를 갖다가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의 어떤 미션이 뭐였냐면 그 사람들에게는 12지파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다 이렇게 분배가 됐어요. 땅은 너는 유다는 어느 땅을 차지해야 되고 에브라임은 어디 땅에 차지해야 되고 갓은 동쪽에, 갓 지파는 동쪽에, 루벤은 동쪽에, 므낫세 반 지파는 또 동쪽에 이렇게 다 각각 자기가 땅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정을 해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 주신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싸워서 그것을 쟁취해야 됐어요. 정복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런데 거기에 그 사람들이 싸움 기술이 좋아가지고 힘도 세고 그래서 가서 막 그냥 그 사람들 때려 부시고 해서 정복을 하는 게 쉬웠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함께 해주지 않으신다면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는 거죠. 할 수가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말씀 훨씬 전에 보면 민수기에 보면은 13장,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 이스라엘의 민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바란 광야라고 하는 게 시내반도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사람이 시내산이 제일 밑에 있고 올라가서 바로 눈앞에 두고 있어요. 걸어서 얼마 안 됩니다. 며칠만 가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12전 당정이 들어가가지고 한번 보고 와라 그랬어요. 보고 와라 그랬는데 12점 정탐이 가가지고 40일 동안 거기서 정탐을 하고 왔는데 10사람이 그 사람들이 너무나 무섭고 키도 크고 네피림이라는 사람들이 우리는 절대 이기지 못한다는 거야. 절대 이기지 못한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 14장에 보면 옷을 찢고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에게 먹잇감이라. 이렇게 말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벌써 그 사람들이 그러한 어떤 그 실패를 한 것을 벌써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예. 오죽 갔었으면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말씀을 하십니다. 11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도 그런 거 있죠, 그죠? 언제까지 기적과 이사를 베풀려고 내가 그걸 봐야 믿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랬었어요.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홍해를 가르고 바위에서 물이 올라오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밤에는 구름기도 있고 그 다음에 낮에는 구름기도 있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그러한 기적을 보고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죠? 눈에 보이는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이성적인 판단을 믿었다고 하는 거죠.
굉장히 모순적인 것도 아니었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말씀해 주신 것이 뭐냐면 율법을 통해서 그 율법을 지키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보면 아주 디테일하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디테일하게 나타내 주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요 하지 말라는 말만 있는 것 같아요.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꼭 보면은 율법주의적인 것 같죠, 그죠? 네. 그러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인간과 얼마나 같이 동행하고 싶은지 같이 이렇게 붙어서 생활하고 싶은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또 평안을 같이 누리기 위해서 화평 제물을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그죠? 여러 가지 제물을 통해서 죄를 씻겨 주시려고 얼마나 노력하시는지 몰라요. 예.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믿지 못했죠.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만 했습니다. 말라는 걸로만 생각했습니다. 그죠? 예. 광야 생활을 그 사람들이 끝내고 바로 눈앞에 가나안 땅을 두고 이 사람들이 올라갈 수가 있었지만은 이 사람들이 거역을 했어요. 예, 거역한 사람들은 다 죽었죠.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1일을 1년을 해서 40일 동안 정탐을 했으니까는 40년을 너희가 유리를 할 것이다. 우리가 지도를 보면요. 어떻게 거기서 40년을 갖다가 뱅뱅 돌았는지 저희가 모를 정도로 너무나 기가 막히죠. 예, 하나님께서 정말 화가 많이 나겠어요. 그런데 마침내 모세도 하나님께 거역을 했죠. 한 번 바위치라는 걸 두 번 쳤기 때문에 그 사람도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쳐다보고 있었지만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어요. 갈렙하고 여호수아밖에 못 들어갔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따랐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해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살아야지, 어떻게 매일매일 행동을 해야지 나와 함께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잘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사람들을 보고 오늘 그 가나안 땅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처음에 이집트에 나왔던 사람들이 그 다음 세대들이에요. 그 다음 세대들. 그 첫 세대들은 다 죽었습니다. 예, 40년 동안에 그 사람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3번이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의 그 말씀을 지키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계속 말씀하죠. 내가 모세와 함께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는 그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예, 그죠? 우리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구약에 있는 말씀 우리하고 멀고 요새 저희가 주위에서 이렇게 보면 정말 마음 아픈 것이 뭐냐면 많은 분들이 세상이 변했으니까 우리 이런 말씀도 변하는 거 아니냐. 예. 요새 진짜 심각하죠.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 심각합니다. 근데 세상이 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변합니다. 이게 되게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지금 신약 시대를 지나서 지금 현재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 말씀을 우리 생활 속에 적용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하나님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은혜라고 하는 걸 제가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뭐냐면 신이 인간에게 주시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이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은혜가 눈에 보이고 막 은혜가 막 내려오고 비 내리는 것 같이 눈 오는 것 같이 막 이렇게 해서 우리가 흠뻑 젖고 그러면 좀 실감이 나겠어요, 그죠? 하나의 물리적인 어떤 변화가 있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뭐랄까 뭐 운동 같은 것도 좀 거친 운동을 좋아하고 막 그런 거 도전하고 하는 걸 좋아했는데, 한때는 패러글라이딩을 갖다가 하기를 굉장히 원했어요. 패러글라이딩을 하는데 아주 그냥 뭐 너무 신날 것 같아요. 패러글라이딩이라고 하는 거는 높은 산이나 이런 데 올라가가지고 말하자면 낙하산이죠. 그걸 갖다가 딱 펼치면서 그 기류를 타면서 쫙 날아가는데, 내가 그 기구는 이렇게 들고 저렇게 들고 하는 스킬이 있어야 되겠지만, 거기서 딱 한 가지 내가 도움이 필요한 것이 뭐냐면 기류예요, 기류. 그죠? 바람이라든지 그 패러슛을 갖다가 낙하산을 받들어서 띄우는 그 힘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사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 여기서도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죠?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데, 열심히 노력하는 가운데에서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떠받쳐 주시는 어떤 그 포스, 힘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때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칼을 들고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들이 절대 필요한 것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셔야만 그 싸움을 승리로 이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번번에 실패했던 것이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문제였어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내 이성적으로 내 머리로 계산해갖고 판단하는 그게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죠? 오늘 우리가 21세를 사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보죠. 우리 말씀을.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 소돔과 고모라가 오히려 견디기 쉬울 만큼의 이제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한다 그러면 어디 가서 말을 제대로 못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어떻게 한 번에 정해요? 그죠? 예. 요나는 복음을 전하기 싫어가지고 너네 아수리아 사람들이 싫어가지고 뻗땡기면서 도망을 갔지만은 우리는 여기서 전하고 싶어도 전할 수 없습니다. 예. 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속적인 법이라고 하는 것이, 문화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보다 더 멸시하고 핍박하고 하는 것이 더 심하다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더 나아진 것이 없어요. 예. 우리 아이들의 교육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거 끔찍하지 않습니까? 너무 세속적이잖아요. 제가 백신을 맞으려고 그 폼을 작성하는데도 하나의 우리의 성별에 대해서 구분을 하는데도 옛날에는 MF만 있었어요. 이제는 여러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이 세계에 살고 있는데 우리 자신들이 여기 이러한 세상에서 살고 있으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영역, 가정, 또 나의 어떤 직장, 이런 어떤 영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렇게 석세스풀하게 성공적으로 잘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서 내가 살아나가야 되는데 내 능력으로만 될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대로 돈만 많다고 해서 제대로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그렇다고 그런다면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행복과 기쁨을 다 누리고 세상이 정말 아주 밝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지만은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죠? 예. 정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지위에서 한참 벗어나 있어요. 한참 벗어나 있어요. 예. 눈에 보이는 것이나 들리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게끔 한다는 거예요. 달콤하고 보기 좋고. 예.
너무나 매력적이죠. 예. 우리의 눈과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간직을 하고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메인테인 이걸 잘 정비를 해서 매일매일의 삶이 정말 축복된 삶으로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하나의 어떤 과제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되는데 거기서 하나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있느냐는 거죠.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정말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완전히 세울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말입니다. 내 생각이 먼저 빠르지 않아요? 내가 보는 것이 우선이 아닙니까? 입으로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입으로는 찬송을 하고 하지만은 실제로 내 마음속으로는 내 계산적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해 나가려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십니까? 저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시는데 저를 갖다가 강하게 붙들어 주세요 하면서 성경 말씀을 보는데 좀 두렵습니다. 두렵고 떨려요. 내가 이 말씀 오늘 하나님의 어떤 진리의 정도에서 벗어날까? 내가 뭘 듣고 뭐를 보고 내가 마음을 뺏길까? 그 자체에서 두렵고 떨립니다. 그죠? 네. 왜? 세상에 주는 것들이 나를 매혹하고 어떤 내 마음을 뺏을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널려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제가 다니시면서 제가 살고 있는 어떤 트레이스라고 하는 데는 아주 굉장히 스트롱 크리스천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한 50%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래서 밖에 나가지고 제 옆집에 있는 우리 그 친구하고도 같이 막 여름에는 얘기하면은 그 사람은 주님이 오시는 그때를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요. 예. 오늘 이 교회 그 이름이 메로나타입니다. 메로나타라고 하는 헬라어의 그 의미는 뭐냐면 Oh Lord come 주님 어서 오십시오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그죠? 예. 거기에 대해서 아주 막 예. 그렇게 해도 우리는 잡혀가지도 않고 수도 안 당해요. 거기에서는. 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굉장히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있게끔 내 마음을 굳건하게 짚고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들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순종하는 능력을 갖도록 창조를 했지만 이 죄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다 뺏어갔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했습니다. God so loved the world, He sent His only begotten Son. Whosoever believes in Him will not perish, but have everlasting life라고 하는 거죠. 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잖아요. 아까 제가 정의를 뭐라고 했습니까? 사전에 그 은혜의 의미가 신이 인간에게 베푸는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거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자 여기까지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거 이상으로 안 보면은 우리가 마가복음 15장 34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못 박혀 돌아가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엘리 엘리 라마 사마타니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나를 왜 버리시나이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지옥의 문턱에 떨어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지옥에 완전히 떨어진 건 아니었지만 우리가 떨어져야 하는 그 지옥의 문턱에 우리는 지옥에 떨어졌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예, 그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니까 자 인간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어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죽음이에요. 이건 두 번째 죽음입니다. 육신의 죽음 다 있는 것이 두 번째 죽음인데, 부활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부활이 일어났죠. 그 사람들의 두 번째 죽음은 불못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죠? 우리만 부활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은 부활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이 되는데 그 사람도 생명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 불못에 떨어져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것을 전체적으로 본다면 우리의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크냐고 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크냐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중생을 해서,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하면 보너게인이라고 하는 건데, 요새는 보너게인이라고 말을 안 써요. 자, 얼마나 참 힘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느냐면, 복음도 제대로 못 전해. 예. 사람들은 막 들은 것이 많아가지고, 막 이런 것처럼 사사를 많이 답니다. 예. 실제적으로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없으면서, 그죠? 예. 마음이 간데, 그 다음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중생이라고 하는, born-again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요. 제가 그리스에 있는 신학교에 처음에 왔더니, 첫날, 미국에서 온 친구가 저한테 딱 물어보는 게 뭐냐면, Are you born-again Christian? 그러는 거예요. Yes, I am Christian. 그랬더니, No, born-again Christian. 중생이 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깨졌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이 됐고 내 자신은 자가 끼어져 버린 그런 크리스천이라고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첫 번째 들어보는 질문이었고 신학 좋아갖고 첫날 받아본 질문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지금은 어느 교회나 어딜 봐도 born-again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가장 충격적입니다. 제가 한 16년 정도 한국에서 살다 왔는데 와보니까 너무 많이 변했어요. 신학 테올로지에 대한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떤 메시지도 그렇고 예, 어느 한 교회에 제가 와가지고 오자마자 한 교회에 한 2달 정도 나갔는데 복음을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 가스로 복음이 없는 거예요. 복음. 제가 그래도 명색이 프로 아닙니까? 프로. 예? 목사. 신학교가 제가 7년을 한 사람인데 그러면 뭐 딱 들으면 알죠. 이 교회는 복음이 없다. 예수가 어디 갔느냐? 예수에 대한 복음을 말하네. 그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찬양도 하고 좋은 교제도 하고 하는데 저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뭐를 들을까 하는 거예요. born-again, 중생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 체험을 할 수 없는 복음이 없는 교회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목사들이 하기가 좀 부담이 됩니다. 왜? 그런 소리 듣기 싫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도 그런 교회가 있습니까?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다시 우리의 어떤 종교교회, 우리 기독교회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네. 오직 성령께서 정말 우리를 갖다 의롭게 하려고 자극하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것을 따라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얼마나 정말 열심으로 공부하고 읽고 외우고 신명에 있는 같이 이마에 쓰고 문지방에 쓰고 붙여놓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두 왕국이 있었죠. 북방왕국 이스라엘 왕국은 721년 BC 721년 남방왕국은 BC 586년이라고 완전히 망하고 완전히 망했죠. 완전히 망해서 다 포로로 끌려가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했던 이유가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말씀이 없어서 죽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서.
말씀이. 우리가 말씀을 읽기를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됩니까? 말씀을 그들에게 안 줬습니까? 레위기는 뭐고 민수기나 신명기에 그 사람들이 줬던 그 말씀은 뭡니까? 모세오경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매일 달달달 외우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거기 가보면 통곡역벽에 옆에 이런 동굴 같은 게 있어요. 거기 가면 그 사람들이 매일 이 성도 모세오경 펜트특이라고 그러죠. 모세오경을 들고서 매일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는 인간의 감성이 가장 발달하게 자란 그 5살 때부터 23세까지 이 모세오경을 달달달달 외우게끔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하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율법을 지킴으로써 좌우나 우우나 지우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당부하고 그렇게 당부하는 걸 갖다가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이 없어서 날아가는 그 지경에 처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붙들고 매일 묵상하고 묵상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내 몸속에 녹여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녹여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능력을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실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예? 적당히 믿으려면 안 믿는 게 낫습니다. 적당히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주는 게 그거 아닙니까? 예. 그 땅은 완전하게 정복을 해야지 어설프게 귀뚱이만 이렇게 노노노노노노 우리의 삶, 우리에게 준 가정과 우리에게 준 직장, 우리의 한 각자의 개인의 하나의 영역이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완전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딱 붙어서 함께 할 수 있게끔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은 거예요. 피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이 말씀을 받을 때마다 굉장히 마음의 프레셔를 많이 받아요.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몸을 단번에 들이셨기 때문에 나중에 휘장이 갈라져서 성막의 휘장이 갈라져서 이제는 우리가 담대함,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어서 우리가 담대함을 얻은 건 어떻게 해서 담대함을 얻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담대함을 얻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십자가의 못 밖에 돌아가신 그 자체에 대해서 비상적으로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예수님과 같이 무슨 못 박아야 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께서 잘 깨달으시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예. 내가 이제 산 것은 뭐예요? 내가 이제 산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옛사람은 없어버리고 지금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그러한 걸 경험을 한번 해보자고요. 해보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가 계획하고 있는 것을 내가 모든 걸 이루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해보면 이렇게 저는 어떤 토를 달지 않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토를 달고 있습니다. 뭐 이렇쿵 저렇쿵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큰일 날 소리였죠. 예? 사도 바울께서 디모데후서 그 4장에 있는 말씀, 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리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말에 우리가 쫓아갈 것이다. 귀를 이렇게 좀 달콤하게 해라. 지금 많은 메시지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우리가 마음을 바치는 그런 신실한 메시지를 주는 것보다 도전하는 메시지보다는 듣기 좋은 소리 하는 거예요. 아우성입니다. 우리 설교 좀 이게 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좀 우리 일주일 생활하는데 좀 부분하게 좀 그런 걸 해주세요.
세상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죠. 사람들은 그렇게 되어가고 그런 설교를 하는 교회는 엄청나게 커지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에서 점점 벗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찬송을 지었습니다. 1779년에 지은 이 찬송이 오늘날까지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이 찬송을 부르면서 사람들이 너무나 감격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 존 뉴턴이라고 하는 분은요, 원래 슬레이브 트레이더, 말하자면 노예 상인이었어요. 아프리카에서 흑인을 잡아다가 와가지고 노예로 파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자기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주님으로 모시고 난 다음에 목사가 되고 이제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슬레이브 트레이드에서 이 노예 폐지를 위해서 온 자기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 폐지를 하는데 앞장을 섰던 이분인데, 이분이 이 지었던 그 노래를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그 무게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죄를, 상대적이죠. 우리의 죄의 무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그 무게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에 대한 동의하시죠? 그죠? 자,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놀라와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이분이 말한 이 Amazing Grace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 죄인에서 지옥에 떨어져서 생명을 잊어버릴 것 같은 그 사람이 이제는 생명을 찾아서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의 그 나라에 그 본향에 가서 같이 찬양을 중찬양하겠다고 하는 그것까지 생각을 하면서 이 찬양을 만든 겁니다. 찬송을 만든 겁니다. 이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그 무게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네?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도전을 드립니다.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나에게 24시간 시간이라고 하는 어떤 영역, 또 나에게 맡겨주는 어떤 일들, 내 육신의 것들,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내가 이것을 내가 눈으로 보는 것만 가지고 내가 이끌어 나가겠는가? 내가 귀로 듣는 거, 내 생각의 판단으로 이걸 하겠는가? 내 판단의 기준이 무엇인가? 한번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큰 도전이죠. 굉장히 큰 도전입니다. 특히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큰 도전인지 몰라요. 예. 믿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행실로 그 사람들에게 본도 보여야 되겠고, 복음을 전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무나 좋아서 그것을 전해야 되는 그러한 것도 우리의 사명이고, 예. 그런데 이 세상이 녹록치가 않지 않습니까? 근데 할 수가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것 같이,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 같이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런데 너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영어로는 Be strong and courageous. Don't be afraid of anything in this world. 그죠? 예.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입으로 찬양을 하면서도 손을 흔들고 주여 주여 사랑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다른 데 가 있다면 그 사랑은 다 공허한 것이 되는 거죠. 예, 성도님들, 저도 마찬가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하나님께 그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그 순간에 가장 두려운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에서 내가 보고 머릿속으로 판단하고 내가 듣는 거로 해서 벗어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이 두려움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성령에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했을 때 어땠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는 여리고성이 구하고 나팔 소리가 꾸 하니까 그대로 부러져버렸다는 거죠. 그죠? 예. 이번 주말에 한국에 은퇴를 하신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아주 짧은 메시지를 계속 주고 계신데 이번 주 그 제목이 뭐냐면 가난은 싫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예. 우리 이 시대에 정말 우리에게 가장 큰 적은 뭐냐면 너무 편하고 너무 잘 먹고 너무 뭐라고 할까 이 세상이 주는 어떤 스탠다드 기준에 거기에 발맞춰 나가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실족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욕심이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욕심이 증만해서 우리의 우상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제가 말한 거 아니에요. 네. 우리의 욕심이 하나님을 저희가 깊이 내 마음속에 사랑하고 섬기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이 실제로 어떤 힘이 그 파워가 나타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서 우리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이제 찬양을 하는데 우리 자매께서 맨날 수고를 하시니까 제가 오늘 기타를 치고 좀 하려고 그래요. 했는데 많이들 부르시는 거지만 하는 것은 은혜라고 하는 그 찬양을 보면 저는 그 송경민 그 목사님이 정말 참 이러한 그 깨달음을 가졌다는 거 오늘 이 말씀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메시지라고 볼 수 있죠. 촬영을 하면서 깊이 하면서 묵상하면서 한번 이 촬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편적인 은혜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목사님의 공부는 뭐냐면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고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어주지 않으신다면 그 보내는 시간, 누렸던 어떤 모든 것들, 어떤 계절, 봄의 향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내가 살고 또 꿈을 꾸는 것들 이런 거 다 헛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건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어떤 보편적인 은혜라고 보는 거죠. 그러나 이 삶이 이것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이 지고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또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깨달는다고 하면 그 은혜는 엄청난 은혜의 시간이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저 그렇게 돼. 뭐 내가 보내는 시간이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냥 시간 지나고 또 저녁에 자고 그러나 저녁에 자면서도 하나님 오늘 하루를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에 내 발자취 한 걸음 한 걸음을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은혜의 시간을 우리가 체험한다면 얼마나 좋은 거겠어요. 그죠? 네. 우리가 찬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기타를 쳐서 가르치는 모르겠는데 저희 집에서 이걸 하니까 너무 막 빠르게 제가 한다고 그런데 제가 오늘 박자를 잘 맞춰보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다시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사람도 어린 나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게 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저희가 21세기에 모든 것이 다 발달하고 우리 자신들이 생활하는데 모든 편안한 것들은 다 갖추고 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지 않으신다면 저희는 이 모든 좋은 환경이 있지만 제대로 산 것이 아니고 진정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행여 저희가 매일매일 생활을 하고 우리가 소위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온전케 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까지 지옥의 문턱에까지 떨어지면서까지 저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들이 매일 저에게 맡겨주신 어떤 일들, 또 생활의 영역, 삶의 영역을 저희가 간수해 나갈 때에 하나님, 제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힘을 얻어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눈으로 보이는 것, 귀로 듣는 것, 내 머리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과 그 기쁨과 행복과 평안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저희들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강하게 이끌어 주셔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강함과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